하다. 레위기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이루지 못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렇게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회복하시는 일을 위해서 노아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애굽에서 내려가 종살이할 것과 그리고 400년 후에 그리고 다시 나올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실 때 모세가 질문한 질문을 그 백성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물어보면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있는 신을 치셨다. 먼저 그렇게 우리가 해석도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물이 변화해서 피가 되는데 그것이 작은 그런 어떤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다음에가 뭐죠? 8이요? 예?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면 개구리는 하나님께서 숫자 그리고 살아가는 영역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수가 또 엄청나게 많아서 사람에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안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 재앙이다. 그러면 그 이 재앙도 개구리보다는 작은 것이고 사람의 몸에서 하지만 그 개체수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개체수다. 이제 그렇게 되고 파리를 하든지 아니면 우박을 내리든지 그 다음에 독종 이런 문제 그리고 흑암 장자를 치는 일 메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분명히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시고 유월절 예식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되고 그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십계명을 말씀하시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들을 쭉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하시느냐 그러면 성수를 짓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수는 늘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진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물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그들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성수를 짓게 하시고 그 성소를 짓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 제사를 지내려면 누구를 또 세워야 되냐면 제사장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제사장을 또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보통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헌신, 그 다음에 소제는 감사, 그 다음에 화목제는 기쁨, 그 다음에 속제제는 칭의적 개념, 그 다음에 속건제는 성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제사는 어디에 뿌리를 둔다고 그랬어요? 삶의 뿌리를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각자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 그러면 헌신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일이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해주셔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우리가 그 제사를 어떻게 해요? 어떤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삶에서 감사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감사 헌금을 드리고 뭐 생일을 맞으면 또 생일 감사 헌금도 드리고 또 한 영혼을 기도하면서 선교 헌금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건축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어떤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면 그 제사를 왜 드리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속제제하고 속건제는 그건 아니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부정해졌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해결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선택의 의미는 아니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한 회개의 개념을 가질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제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규례, 소제를 드리는 규례, 감사제를 드리는 규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속건제를 드리는 그 제사, 화목제물이죠. 화목제사를 드리는 그런 규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을 때 그 규례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돕는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되는데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이 먼저 제사를 드려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도 다른 백성들과 다르지 않게 죄인이다. 그 다음에 목욕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관유를 붓고 또 옷을 입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이 함께 보는 즉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게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들을 살라서 죽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신 무엇을 슬퍼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치신 것을 슬퍼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치셔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에게도 어떻게 해요? 아픔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징계하신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만 그것이 아픔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불로 분향하지 못하고 다른 불로 분향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포도주와 독주를 어떻게 해요? 마시면 안 됩니다. 아니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사실은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의 기쁨을 하나님에게로만 둔다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려면 제 정신이어야 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제 정신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제사를 드리느냐? 그러면 삶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정한 게 어디 있고 어떻게 있고 부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정한 짐승을 먹고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도록 하고 그거와 접촉되면 부정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유월절 예식을 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부리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고 그렇게 했던 애굽 사람과 그런 일을 겪은 이스라엘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예식이 필요했고 유월절 때 장자를 하나님이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않으셔서 장자는 다 누구에게 속하느냐면 하나님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자들이 하나님에게 속하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통해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장자가 내 것이라고 한 거고 장자를 내 것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고 한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레위인을 세우셨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즉 이 세상에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짐승들 중에 거룩한 게 어디 있고 부정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구분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사실은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즉 이들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것을 가려서 먹고 안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지 않은데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선택했어. 그것을 삶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생리학 월경 때와 같이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근데 왜 아기를 낳으면 부정하느냐? 그건 아주 간단해요. 인간이 뭐냐면 죄인이 죄인을 낳고 사망의 사람을 낳는 거예요. 사람이 자식을 낳는데 죽음의 사람, 그렇죠? 죽음의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셔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낳으면 번제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는 뭐라고 그랬죠? 칭의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번제는 뭐라고 그랬죠? 헌신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그러니까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헌신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니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피부병도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병에도 걸리고
도덕질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면, 자기들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특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왜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시고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는, 집 밖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항의의 개념이 아니고, 그런 문제를 다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일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어떻게 해요? 결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진영,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부정해지면 안 되고 거룩해져야 되니까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와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 피부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피부병 있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은혜를 묵상하고 그 뜻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가 오는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찬양함을 드립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의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